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으며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야훼와 함께하면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 이보다 더 멋질 수 없다. 같이 붙여서 얘기해 볼까요? 환난. 이보다 더 멋질 수 없다. 좀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좀 기대가 되십니까? 예, 제가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난 다음에 이보다 더 멋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내 마음 안에 막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 뒤에 여러분의 안에 뭔가 묶여 있는 것도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환난,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이보다 더 멋질 수 없다라는 그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 예수님을 처음 이제 믿은 한 성도님이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화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갖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에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해갖고 예수님께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딱 한마디 해주시면 진짜 좋아할 텐데,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럴 텐데 왜 거기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라고 물었대요. 근데 성도님이 그것이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매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계시나?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막 기뻐서 매일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계시나? 라고 살짝 의심이 들 때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답니다. 아가야, 내가 이 십자가 위에 한번 올라와 봐라. 그런데 딱 주의할 것은 나처럼 절대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라고 하는 거. 그 말을 들은 이 초신자는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신기해갖고 그러겠다고 하고 올라갔답니다. 근데 그 아침 일찍 새벽 예배 이제 끝나고 나서 새벽 예배 쯤에 삐걱하고 이제 문이 열리는데 저 뒤에서 장로님이, 예화예요. 장로님이 얼큰하게 치아져갖고 막 비틀대면서 와 홍도야 이러시면서 들어오면서 이게 십자가 앞으로 오더니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오랜만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오늘 이 사업하는 사람들과 이제 골프를 쳤는데 우연히 포카를 쳤어요. 근데 이렇게 포카를 쳤는데 우연히 이렇게 많은 돈을 땄어요. 제가 이제부터 이 돈으로 헌금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막 취해갖고 막 얼큰하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는지 급히 그 돈가방을 놔고 나갔다는 거야. 근데 나가는 순간 그 뒤에서 삐걱하고 이제 문이 열리면서 한 집사님이 너무나 피곤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야. 뚜벅뚜벅 들어오면서 저 뒤에서 훌쩍이면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제 아들이 아파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요. 병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막 하고 일어나서 딱 나오는데 교회가 깜깜하니까 발에 딱 우연히 걸리는 거죠. 뭐가 걸렸을까요?
돈가방에 걸렸죠. 그래갖고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될 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가방을 딱 나가려는 순간에 또 어떤 청년이 막 급히 들어오는 거예요. 헐레벌떡 들어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오랫동안 꿈꾸었던 선박회사 입사해서 오늘 배를 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근데 기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문이 열려 있어서 우연히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배를 타고 갈 때 무사히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일어나려는 순간에 저 뒤에서 꽝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막 두리번 그러는 거예요. 뭘 찾았어요? 돈가방을 찾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청년을 득달같이 쳐다보더니 야, 이 XX야, 네가 내 돈 가져갔지? 이러는 거야. 그 청년이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청년은 아니라고. 자기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교회 문이 열려서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라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 장로님 막 술 취한 기운에 막 흥분해갖고 그 청년을 그러니까 경찰서로 데려갔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봤던 그 성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성도가 너무 답답한 거죠. 딱 한마디만 해주면 저 청년이 결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질서가 잡힐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도무지 못 참고 내려와갖고 그 경찰서까지 쫓아가서 자기가 다 봤다. 장로님이 여기 와서 기도했고 가방을 여기 놔뒀는데 집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했다. 다 얘기를 해준 거죠. 결백이 이게 벗겨졌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이 가방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이 노발대발해갖고 쫓아가갖고 그 집사님의 돈가방을 빼앗다시피 해갖고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가져왔더니 보니까 그 병원비를 대지 못했던 그 아들은 죽게 되었고요. 그 장로님은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따갖고 교회를 더 크게 세우겠다는 욕심으로 사업에 있는 것도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도박 중독이 돼갖고 나중에 감옥에 끌려갔대요. 그런데 이 청년은 또 어떻게 됐어요? 배를 타야 되는데 배 시간을 놓치니까 다음에 회사에 직장도 취업도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이런 얘기 자주 듣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서 이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연. 우리는 우연이라고 됐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사람은 거기 가서 그걸 다 설명해 줬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연이라는 말 아시죠? 우연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공교롭게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하죠. 역대하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라고요. 여기서 무심코라는 단어가 우연히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톰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톰. 톰이란 말로 이 온전함, 상징적으로 번영, 올바름이란 뜻인 거예요. 우연이라는 뜻이 뭐냐고 온전하고 번영하고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요. 아합 왕이 길르앗 야못에 가서 전쟁을 벌이기 전에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듯이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히고 전쟁에서 죽임을 면하려고 했지만 그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요? 모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슬픔이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긴 일일까요?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대요.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카이로스 시간에, 인간의 시간이라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이 완벽하고 온전한 그의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셨다면 필시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움이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요, 매일 새벽 예배 우리 교역자님들 돌아가면서 우리가 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퀴즈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그게 하필이면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유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이 시기에 이렇게 힘들 때 역대하를 읽을까? 1년 내내 지금 구약을 읽어갖고 저는 지금요 막 살겠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만 보고 계시니까. 근데 솔직히요, 저 역대기를 처음 읽을 때 심한 몸살을 좀 했습니다. 뭐냐? 솔로몬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만들고요. 하나님, 제가 뭐 했고요. 제가 뭐 했고요. 근데 열왕기를 읽고 나서 역대기를 읽으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이 너무 얄미워 죽겠는 거죠.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죽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신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아무렇지 않은데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고요. 뭐 했고요. 근데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그래갖고 막 하나님 앞에 너무 미워갖고 예배를 우리 중고등부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한테 난 예배를 실패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역대기를 처음에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막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열왕기를 보니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너무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굉장히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근데 점점 역대기를 읽어보니까 역대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역대기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복잡해.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 자, 여러분 눈을 한쪽 감아 보십시오. 자, 한쪽 감고 약간 개심치레하게 뜨고 역대기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역대기에 우리의 죄들 그걸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나쁜 점, 우리의 못난 점, 우리의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그저 사랑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 이게 역대기의 관점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면서 뭐가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내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구나.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나는 살 길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왕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그 훈련의 관점에서 역대기의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또 물을게요. 아까 그 질문. 그럼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재앙일까요? 재앙일까요? 네, 대답해 보세요. 재앙이다. 아니다. 대답 안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재앙이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도 재앙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리는 건가?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뭐냐? 결론은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시인하여서 구원받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여기에 제가 만해서 입술로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입술로만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티켓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열차를 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는 믿음을 지켜내는 강한 빡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훈련 받으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뭔가 좀 힘들고 뭔가 이렇게 어렵고 뭐 이러면 그냥 나는 훈련이 받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이 구원의 열차에서 내릴래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이거 볼게요.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야훼와 함께하면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입니다. 예. 우리가 배우고 훈련 받아야 할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야훼와 함께 하면, 그를 찾으면, 그러나 버리면 이것이 선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야훼와 함께 하면, 그를 찾으면, 그러나 버리면 이것이 선 조건이 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뭘 얘기했습니까? 야훼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만나 주실 것이다,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만 기억하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선 조건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내 기도는 다 들어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기도한다고 대충 흉내내면서 딱 기도했는데 어라? 안 들어주시네? 아이고 하나님 없네? 라고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제대로 원리가 되려면 우리는 정말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구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빨간 펜을 드시고 성경책을 지금 갖고 오셨다면 빨간 펜을 쫙쫙 그어가면서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뒤에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아멘. 어떤 발견이 있으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발견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 율법도 없는데 무엇이 스승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스승이 되었죠? 환난이 스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교과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환난이다라는 뜻은요, 비좁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반대자, 괴롭히는, 고통받는, 고민, 밀접한, 비탄, 원수, 부싯돌, 조약돌, 작은, 슬픔, 곤경, 고생, 좁은, 온갖 그 힘든 건 다 집어넣는 환난. 지금 여러분 환난 받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이 넓은 장소에 이렇게 떵떵거리게 아니라 좁은 장소에 이렇게 막 빌붙어서 사는 듯한 그런 모습들. 예, 여러분은 고통받고 고민하고 밀접하고 아주 비탄에 처해 있고 원수들을 부싯돌에 이런 여러분 삶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저도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이라 참 감동이 되었는데 그분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힘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낯선 시선이 이해가 되세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힘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은 죄로 하나님께서 여러 강대국 바벨론이나 애굽을 사용해서 그들을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장면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있을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관점이 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환난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뜻에는 아까 말했던 조약돌, 부싯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조약돌은요, 크기가 아주 자잘하고 모양이 동글동글해요. 원래는 커다란 돌멩이가 흐르는 물에 졸졸졸졸졸졸졸졸졸 흐르면서 깎여서 그렇게 부드럽고 동글동글한 모양을 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싯돌은 어떻게 해요? 두 돌이 부딪혀갖고 어떻게 해요? 불씨를 내는 거잖아요. 두 돌멩이가 부싯돌을 내려면 얼마나 세게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어느 구석에 이렇게 어디에 벽에다가도 머리 잠깐 부딪히면 막 아프고 막 난리 나는데 이것이 깨어지고 불씨를 내려면 얼마나 힘들게 부딪혀야 되냐는 거죠. 이것이 환난이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그 구원의 온전한 자리로 이끌기 위한 환난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환난을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원리에 도움이 될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우연이라는 거, 환란이라는 거, 이것이 환란이 교과서다라는 거, 이 환란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환란을 받아야 될 때 내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하나가 성경에서 가져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중용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중용이라는 것은 유교 경전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경전을? 그러나 대학과 논어와 맹자와 더불어서 사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고대 제왕의 정치 기본 원리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장 좋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용 23장의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현빈 이야기하면 영린, 영화 알죠? 그 속에서 나오는 중용 23장, 그래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얘기가 정말 여러분의 감동이 됩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밝아지면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5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강하게 하고 성읍을 굳건히 지켜 나라가 견고히 되니까 그 유다 백성의 무리가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왕에게 선물을 바치는 이야기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왕이 자기 왕권을 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견고해지니까 백성들이 감동하여서 변하고 생육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애굽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환난을 당하고 훈련받고 아주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니까 애굽 왕이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을 장사할 때 모든 애굽에 있는 그 강요와 군사들을 같이 따라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그리고 바로가 자기의 곡간 열쇠를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배신할 수도 있었는데 애굽을 텅텅 비우기까지 해서 군사까지 내보냈던 이유는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고했고 요셉을 신뢰하여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견고했고 선지자들을 신뢰해서 형통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했다라고 하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약속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쌓도록 허락받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서 환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참신도 없고 말씀을 가르칠 선지자도 없지만 환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으니 이방 나라의 왕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를 받아 번성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환난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받는 이 환난의 고통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여 우리가 작은 것의 정성을 오늘 삶에 있어서 기본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감동 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온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주의 종으로 선포하는 말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를 주고 성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일, 이것이 주의 종의 권위가 회복되고 믿는 자의 왕권이 회복되는 일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신뢰를 받고 왕권을 회복할 때, 왕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잖아요. 왕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또 이게 완전히 그 권위, 권세, 위엄, 이것들을 가져야 되죠. 어깨 좀 피시고. 예.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다스려지는 것을 믿고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는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태연자약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예, 여러분 좀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싸움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 진짜 잘 싸우거든요. 예, 저 밖에 나가서 좀 한 싸움 하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하게, 아직 착해 보이지는 않지만, 옛날에 투개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싸움 닭 있죠. 그 투개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닭을 가지고 닭을 잘 훈련시키기로 유명한 기성자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닭을 최고의 싸움의 닭으로, 최고 싸움 닭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열흘 후에 왕은 기성자를 찾아가 닭이 잘 훈련되었는지를 묻자 아직 덜 되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기성자는 대답하죠. 닭이 허세가 심하고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합니다. 열흘 후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열흘 후에 다시 왕이 찾아가서 물었더니 아직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닭은 아직도 다른 닭의 울음소리나 다른 닭의 날개짓하는 소리만 들어도 싸우려고 덤빕니다. 그러니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시 열흘 후에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열흘 후에 왕이 찾아가서 물었더니 이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되었다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기성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닭이 울고 날개짓하는 소리를 내도 꼼짝도 안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흡사 그 모습이 나무로 만들어 놓은 닭과 같습니다. 목게. 이제 덕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다른 닭들이 감히 덤비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있잖아, 그 싸움, 진짜 잘하는 싸움은 사람들은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싸움의 기술 나한테 물으러 오시고. 여기서 덕이 온전해졌다는 말은 자기를 자기로 만드는 힘이 완벽한 상태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태연자약, 이 말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자신만의 흐름이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구원도 바로 이런 것이라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감정과 환경과 분위기나 환란이나 두려움 때문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고 그 중심을 바로 지켜낼 때 생명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역대하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야훼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러분들에게 감히 싸움을 거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내가 파라하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걸 때도 나는 꼼짝도 안 해야 되죠. 그 나의 위엄으로 그 사람을 짓누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왕권을 회복하십시오. 어떤 두려움이나 환란에 흔들려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 생각할 때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어렵다고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외쳐 부르지만 오늘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는 지금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 앞에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환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보지 마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환난과 고난과 질병을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에 온전히 앉혀놓으시려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나의 기본을 지키고 우리가 대열을 가다듬고, 대열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기본, 신앙의 기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고 버리지 않는 것, 이 기본만 지키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온전히 순복하여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을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찬양하며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에 있어서 창과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찬양대를 결성해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싸우던 내가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설픈 코미디와 같은 이런 싸움에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전쟁에 이겨서 탈취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어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흡사 예수님이 밤새 빈 그물을 들이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하여서 다른 배까지 요청하면서 거두어 들인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 이것이 여러분의 주신 그 하나님의 그물이 찢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예, 갑자기 제가 2018년도에 제자들과 함께, 아니, 학생들과 함께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겠다고 이야기해서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한 그 돈을 그대로 제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2018 나한테 3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떨어진 거예요. 학생들이 이미 다 흩어졌는데 걔네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없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다 줘버리고 전 10원도 안 가졌는데 300이라는 세금이 저한테 떨어지고,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했을 때 또한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더라고요. 관계 때문에 휘청휘청 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염증이 생기셔서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죠. 이 세 가지가 갑자기 합쳐지는데, 제가 금요일날 지난번 와서 새벽에 찬양을 하고 어머니 열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갔더니,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갑자기 열을 쟀더니 집에 출발할 때 열 38도였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40도가 넘는 거예요. 간호사가 코로나라고 막 그거를 취급하면서 이 온도계로 저를 막 밀면서 지금 올라오면 어떡하냐고, 병이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거기 검사하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휠체어를 들 그 여유가 없어갖고 어머니를 들고 검사하는 데까지 가는데 나중에 뼈가 이게 막 우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검사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 아침에 교회 왔다가, 예. 근데 어머니를 밖에 나간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게 된 것 같은 거죠. 저녁 8시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어떻게 하면 이 도병을 무너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열이 나시고, 그래서 격리병동을 들어갈 완전 코로나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어머니랑 같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어머니는 밖에 나가신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도봉에다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저도 이제 코로나가 같이 가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진짜 깊은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몸에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긴장해서 고개를 뒤로 젖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도수 치료 한 번씩은 받아보셨죠? 저는 도수 치료가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받았는데, 와, 이건 사람이 받을 게 아니더라고요. 와, 막 등짝을 찢어 놓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한 번의 치료가, 이 고통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이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풀려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을 지금 여러분이 받을 때 다음 것은요, 우리가 점점 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은 겪어야 낫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을 당해보면 그 다음에 고통이 조금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는요,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료할 생각도 없고요, 그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라고 하면서 위로받기를 바랬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본격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마지막 기회에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허리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악쓰리도 못 낼 만큼 고통스럽지만 이것보다 더 멋진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 외에는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찬양 중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너무 좋았는데 이거는 물에 빠지기 직전이나 물에 빠진 후에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막상 물에 빠지니까 이 찬양은 너무 사색적이야. 그래서 이게 제 입에서 나온 찬양은 무엇입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구원하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아세요?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요나의 기도.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받는 여러분이 받는 구원들, 여러분이 지금 받는 환난들, 어려움들, 고통들,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것이 재앙이 아니니 이것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게 하시고 내가 강하게 하시고 내가 위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가 뒤에 있는 합심기도를 땡겨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그쵸? 부흥회 때. 정말 우리 진짜 이 찬양 많이 부르셨는데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주께서 나를 받아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요 서하소서. 세상 홀로 불순종한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계셨고,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받아 깊은데, 주께서 나를 받아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던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다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 여호와께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로.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며칠 동안에 있는 그 정말 숨 막히고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환경도 어렵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주의 종이 여기 끝났구나,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할 정도인데, 여러분은 오직 하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요, 그 힘듦이, 그 힘든다고 해서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킨 일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너끈히, 멋지게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기본이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진짜 어떠한 것들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어떠한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 자세를 준비하는, 대여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친구들은요 진짜 메르스, 코로나, 모든 질병들은 다 경험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살아남는다는 거,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짧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구원이 문제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신다면 내가 그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